할렐루야, 할렐루야. 12월 26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의 보좌를 세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다시 한번,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마지막으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하루를 살아가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오신 것을 기뻐하며 평강으로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밤에 기도로 수고했던, 섬겼던 중보기도팀의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 그 기도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기도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세워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모든 일들이 선한 길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그 말씀이 우리의 빛이요 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의 잣대로 모든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말씀의 교훈과 책망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다 같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이 방금 읽은 본문은 영벌과 영생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에 관련된 환상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하여 흰 보좌 심판이라고도 하고 또 그걸 한자로 풀어서 백보좌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육신의 첫 번째 사망이 반드시 있고 그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투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사람들은 한 번 죽으면 끝인 줄 아는데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면 육신의 죽음 그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사망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사망을 피하라는 얘기죠. 그 두 번째 사망이 육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영벌의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목숨을 걸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한 까닭입니다. 그게 단순히 지금 경험이 안 돼서 우리가 잘 잊어버리고 착각을 하는데 한 번 죽으면 다 끝난 줄 알고 또 더 어리석게는 그 한 번 죽음이 나에게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24일 날 여러분 이미 경험했다시피 우리 배정희 장로님 남편도 사실은 병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렇게 빨리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넘어지셨다라는 얘기만 들었는데 이렇게 그냥 가실 줄 아무도 모르죠. 더더욱더 저의 마음을 좀 놀라게 했던 것은 뭐냐면 같은 날 24일 새벽 3시에 천방훈 목사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천방훈 목사님은 제가 임직식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교단의 헌법이라든지 그것을 다루는 분이기 때문에 또 저희 교회하고는 또 깊은 연관이 있죠. 담임 목사 부재 시에 1년 동안 임시당회장으로 계시면서 저희 교회를 끌어가 주셨고
또 더 위로 올라가면은 이 건물을 인수받을 때에 당시 천방호 목사님이 여러 가지 노회 차원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셔서 무난하게 이 건물도 인수받게 되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오랜 시간 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일꾼을 뽑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단 헌법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고 확인이 돼야 될 것들이 있어서 불과 11월 달에 제가 대충 한 4번, 5번 정도는 통화를 같이 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목소리가 우렁차시잖아요. 89세라는 연세에 불구하고 굉장히 건강하신 분인데 느닷없이 24일 날 낮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날 새벽 3시에. 배장로님 남편은 그날 저녁 6시 50분에. 한날에 두 사람이 한꺼번에 갑자기 그 비보를 들으니까요. 야, 인생 참 모르겠구나. 알 수가 없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통화를 했고 교단 헌법 이야기하고 저희 이제 일꾼 뽑습니다. 그러니 내년에 우리 임직식 하게 되면 목사님 초대할 겁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나눴던 분인데 그냥 갑자기 사라져 버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단톡방에다가 올릴 거예요. 어제는 배장로님 남편분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 것만 올렸고 한 번에 그냥 2명씩 올리는 게 좀 그래서 하루를 건너서 그렇게 오늘은 또 천 목사님에 대해서 올릴 건데요. 자금에 이거를 볼 때 우리 인생 아무도 몰라요. 지난 토요일 날에도 새벽 설교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살아온 것만큼 남은 인생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보니까. 그러면은 이 성경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 사망 권세라는 게 어떤 권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와 반대로 대비되어지는 복음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거라는 거를 우리가 순간순간 삶을 살아갈 때 깨닫는다면 절대 우리는 막 살지 못해요.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살으려고 그러지 이게 자꾸 놓쳐지니까 수천만 년 내가 살 줄 알고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삶을 살다 보면 그냥 그걸 잊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례식 때만 우리가 그걸 느끼는 게 아니고 늘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두 번째 사망을 반드시 피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우리한테는 큰 복음이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라고 되어 있어요.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아버지를 가리키는 건데, 본다라는 저 말이 가시적으로 보는 거냐라는 말은 또 의문이 제기되고 있죠. 그래서 함부로 저거를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니까. 어쨌든 상징성으로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크고 흰 보좌예요. 이 크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그 광대함과 권위를 상징하고요. 흰 보좌 할 때 흰색을 가리키는 건 하나님의 거룩과 그리고 의로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권위, 위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과 그리고 의로움, 그런 분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계시는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이게 갑자기
하나님의 엄청난 위엄 앞에, 그분의 광대함과 권위와 의로움과 거룩 앞에 땅이 사라지고 하늘이 그 앞에 도망을 가더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라고 하는 거는 땅 위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하늘 아래에서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다라는 그 말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위엄 앞에 땅과 하늘이 도망을 가더라, 사라지더라요. 있을 수가 없다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것 자체가 죽음이지 이게 산채를 거기 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라고 하는 게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그 거룩과 영광 앞에서는 우리가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라고 보는 거죠. 마치 그렇게 표현한 것들인데, 저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요. 땅과 하늘도 저 정도면 우리는 피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냥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만큼 이제 저게 무서움을 우리에게 엄포를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의 광대함과 위엄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앞에예요. 뭐가요? 심판, 흰 보좌 심판이라는 게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죄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땅 위에 하늘 아래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저 죄 사이, 땅과 하늘 사이의 죄를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에요. 12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니,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보좌 앞에 서 있어요. 죽은 자들입니다. 그거는 이제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 그러니까 저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17장에서 보면은 그런 말 나오죠. 왕이나 군인이나 아니면은 큰 자나 작은 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심판대 앞에서 공중에 나는 새가 다 그들의 살을 다 어떻게 뜯어 먹는다는 표현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왕도 죽으면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공중의 새가 살을 뜯어 먹고요, 종의 살도 뜯어 먹어요. 큰 자든 작은 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큰 자는 대우받고 작은 자는 괄시받고, 세상에서는 왕이 대우받고 종이 괄시받아요. 그런데 심판대 앞에서는 똑같단 말이죠. 왕이나 종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또 주인이나 종이나 뭐 할 것 없이 똑같이 새들로부터 자기 살을 뜯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같은 말에 저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똑같단 말이죠. 세상에서나 계급으로 따지고 신분으로 따지고 그 지위와 사회의 어떤 그런 가진 것, 못 가진 걸 가지고 따진단 말이죠. 자, 그런 자들이 서 있어요. 저걸 볼 때 우리가 뭘 알아요?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해요. 믿는 자들도 부활해요. 그러나 이제 죽은 자들, 다시 말하면 악으로 인하여 죽은 자들은 심판 앞에 선다는 거죠. 행위대로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게 굉장한 큰 차이입니다. 책들이 펴져 있어요. 그 책이 두 개죠. 또 다른 책이 또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대로 적어놓은 책, 행위의 책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생명책은 우리가 적혀 있어야 되는 거고, 행위로 따른 책은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죠. 여러분은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어야 돼요. 기록됐다라는 말을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요, 이제 설명할 건데, 생명에 기록된 책에 생명책 기록된 자들의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은 뭔지 아세요? 내 행위를 절대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주여 나는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고백이 딱 주님을 만나가지고 초창기 믿었던 초반부에 고백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신앙인으로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이제 거반 다 죽어갈 그 즈음에 이제는 내 인생 다 이제 끝났구나라고 할 그 즈음에 성숙한 정도가 최고조로 이르렀을 때 바울이 고백한 게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배설물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우리가 진짜 생명체 기록된 자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절대 나는 주님 앞에 내 의로움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전히 만약에 우리가 저는 여전히 의인입니다, 제가 옳습니다, 저가 저 잘못한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사과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되면요 자기 행위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은 저 보면은 생명체 기록된 자들은 절대로 그 앞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서 있을 때요 아무 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라기보다는 정말 기록된 영혼이라면 그렇게 그런 현상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실존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내 신앙을 진단할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목회자의 심정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말을 못해요. 그저 그냥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평안을 위해서는 할 말 다 하고 감정 다 표현하고 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목회자 안 해, 그런 분들 꽤 많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이든 아닌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그냥 목회자 이야기를 한 것뿐이지 사실은 전부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대사들이에요. 은사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뿐이지 말씀을 맡은 자로, 누구는 구제와 봉사로, 누구는 섬김으로, 누구는 가르치는 자로, 교사로, 장로로, 권사로, 기도로 다 은사의 다양성으로 모아 있는 거지 거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줘요. 바다는 혼란의 혹은 악의 세력, 악한 것들을 상징해요. 보통 성경에서 바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사망과 음부 또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매라는 말은 그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준다는 얘기는 바로 그 혼란한 그런 세력, 악한 세력들 전체 총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가 포함되어 있냐면 사망도 포함되어 있고 음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망이 그 자기가 움켜쥐고 있었던 죽은 자들, 자기 그 예수 믿지 않고 말씀을 떠난 자들, 그래서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을 다 어떻게 해요? 내어주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들은 사탄에 속한 자들이었으니까요. 그들에게 먹힌 자들이었으니까요. 다 그때 내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위대로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구원으로 은혜를 입어 심판을 받는 자들이에요. 영생으로 가고요. 저들은요, 영벌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주 큰 차이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게 되면 이 말이 있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영벌이 아니라 영생으로 가려면
선한 일을 행한 자이어야 돼요. 그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또 누구냐 이거예요. 이거를 봐야 돼요. 보통 우리는 선한 일 그러면은 도덕과 윤리가 흠이 없는 자들을 이해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도덕과 윤리, 물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도덕과 윤리가 뒤따라 붙지요. 예수를 잘 믿는 자들은 내가 죽었다라고, 내 자아가 죽었다라고, 나는 죄인이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요라고 말하는 자는 그 행동 거지도 도덕과 윤리적인 면이 따라 붙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의 부활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 붙는 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이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말하는 착한 일은, 선한 일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행동으로 옮긴 자들은 다 무엇이냐, 누구냐? 바로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 가는 삶을 선한 일을 행동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셔야만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 선한 일을 행동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짐으로, 예수의 능력이 부어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만 있어야 돼요? 성령만 있는 거예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내 자아와 내 영광이 계속 거기에 쌓아두려고 하죠. 그러니까 생명책 기록된 사람들은 절대로 내 자아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이 성령에 의해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 입술에 그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요 분명히 말씀하건대 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 입술이 안 나오잖아요. 그 얘기 안 나오잖아요. 다시 기도해 보셔야 돼요. 분명해요, 이거는.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이 그렇게 그냥 값싼 걸로 치부돼서는 안 돼요. 은혜죠. 절대 우리 힘으로 행위대로는 안 되죠. 그래서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의 행동 거지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되어 있지 못해요. 그게 그 시스템이, 영적 DNA가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성령과 능력에 예수님에 의한 기름 붓듯이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선한 행동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볼래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진리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한대요. 누굴 증언해요? 예수를 증언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증언한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증언한다고요. 세상을 향하여 심판이 있다. 첫 번째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다. 두 번째 사망이 있다. 영벌이고 영생이 있다. 그러니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심판이 있으니 두려워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라고 예수를 증언할 때 그게 바로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전도와 선교로 연결이 안 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하여 의혹을 한번 품어봐야 돼요. 내 신앙에 대해서 성령이 나를 이끌고 계시나?
성령에 의해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한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냐? 라고 물어봐야 돼요. 늘 말씀을 가지고 잣대로 삼아, 기준으로 삼아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영적 체크업을 매일매일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도 우리는요,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의심했다가 돌아오고 한 대 얻어맞고 또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막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꽉 잡아줘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진짜예요. 이거 정말 제가 성경을 신학교 가르칠 때에도요, 성경을 안 읽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 나와가지고 이 영적 최전방의 목회인데 이 현장에 나와서 매일 묵상하며 매일 이것을 내 영혼을 이렇게 때리잖아요. 자꾸 저를 치잖아요. 여기서 던져지는 모든 말씀들은 저한테 일차적으로 하는 말들이에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의 영혼을 끌고 가고 있는 거를 얼마나 느끼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찾아오는 주의 평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진짜라니까요. 저만 느끼나요? 이걸 같이 느끼길 원하는 거예요. 제가 느끼고 있는 이 말씀이 주는 그 강력함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도 그대로 적용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전부가 다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걸 제가 확인하면 얼마나 제가 기쁘겠어요.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행위의 책에 기록이 안 됐구나. 근데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같이 느끼자. 같이 말씀을 누리자고. 자, 그래서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 이게 이제 영벌에 관련된 심판의 상징이에요. 이게 물리적으로 뜨겁냐 안 뜨겁냐 이제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가리키는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불못의 영벌, 그게 바로 그게 심판이거든요. 그게 괴로워서 주님은 3일 동안이라도 수월에 내려가 있는 것 자체를 괴로워했던 분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한 몸이었던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잠시 3일 동안 끊어지는 그 죽음을 맛본 그 순간이 육체의 죽음이 아파서가 아니라 영과 영 사이에 끊어진 거에 대한 그 3일간의 그 일시적인 그것이 그만큼 괴로운 거예요. 주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 던져진다.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사망과 음부 자체가요. 그래서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옥이 무서우셔야 돼요. 지옥 안 무서워. 그런 거 없어. 예, 좀만 기다려 보시라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다 밝혀질 터인데 저와 여러분은 둘째 사망은 반드시 피하여 생명책에 기록이 돼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가운데 천사들 그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멋진 거룩과 영광을 경험하는 그 본향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땅 살아가는 거 곧 옵니다. 곧 진짜 곧 옵니다. 바로 불과 이틀 전에 저는 사망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요,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받는 거예요. 이 육체가 이게 끝난 게 아니로구나.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는 말이 뭐예요? 죽어도라는 거는 육체를 가리키잖아요. 근데 또 산다라는 건 뭐예요? 영혼을 가리키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지금 이 육체가 죽었다 이거예요. 슬퍼요. 애도해야죠. 그런데 이게 죽은 게 아니라고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니들이 보기에는 죽은 것 같으나 산 자다라는 말이 뭐예요? 두 번째 사망이
면제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죽음은 죽은 게 아니고 산다예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또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 너희들은 니네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으로 보기에는 이게 지금 육이 지금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 그러나 니들이 보기에는 죽음으로 보이나 내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죽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왜요? 내 자녀다 이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책 기록된 자녀니까 얘는 죽은 게 아니야. 곧 살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설사 여러분이 육으로 첫 번째 사망을 경험했다 쳐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죽지 않은 거야 너희들은. 이렇게 말해요. 살아있는 거야 너희들은. 진짜 두 번째 사망을 두려워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셔서 하루하루가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답게 모든 자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생명책이 기록된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심판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을 가지고 죽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죽은 게 아니라 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사망을 우리는 겪지 않을 것이니 우리는 산자요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늘을 바라보고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며 두 번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